제가 다리가 아직 조금 완전치가 못해서요. 조금 삐딱하게 설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말씀을 보다가 어떤 그 말씀의 흐름의 방향을 꺾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다 펴놓으셨죠? 조금 찾아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9절, 10절과 13절, 14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9절, 10절, 13절, 14절. 그러면 9절 뒤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고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13절 1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먼저 엘리야의 대답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은 대답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일까요? 내 대답이 강조돼야 할 때, 내 말을 제발 좀 들어달라고 강조할 때 그런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못 들었을 때, 그렇죠? 상대방이 못 들어서 재차 물을 때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아마도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 리는 만무할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 대답을 왜 똑같은 대답을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두 번이나 했을까요? 엘리야의 대답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 엘리야의 대답을 잘 살펴보시면요. 그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선에 속해 있고 이스라엘은 악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고 이스라엘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악들을 행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 엘리야의 고발이 사실이 아닙니다. 많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누구 하나 선동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이세벨의 그 권세로 시작된 일이고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편에 이스라엘을 갖다 붙인 겁니다. 설령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이 맞다가 손 치더라도 엘리야의 대답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이제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질문을 두 번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건 엘리야의 대답이 틀렸다는 거죠. 엘리야의 대답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가 있을 때가 아니야 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어 하시는 겁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 대답을 마치고 나서 엘리야가 첫 번째 대답을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9절에 보시면 굴에 들어가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이세벨의 말에 겁을 먹고 호렙산으로 도망와서 굴에 들어가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11절에 보시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나옵니다.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있을 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15절 17절에 가시면 15절 17절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방인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과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라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 그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처지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과장하면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대답이 될 만한 답을 찾으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3절을 보시면요. 3절입니다. 네, 19장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17장 1절에 보시면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제목들이 있으니까요. 17장 1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17장 6절 7절에선 까마귀가 날라주는 양식으로 생명을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용할 양식으로 생명을 연장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예언했던 가뭄이 일어나서 자기가 마시던 그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응답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17장 8절부터 16절 가시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한 줌 가루가 있고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는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병과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뒤에 가시면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을 기도로 살려냅니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18장에선 제일 유명한 사건이죠.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손 시내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사 사건이 지나자마자 19장 2절에서 이세벨의 경고가 나옵니다. 협박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흔히 얘기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엘리야가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건 이름이 있는 여호와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것이 엘리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엘리야가 19장 3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요. 이세벨의 경고에 이 형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형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그 형편은 무엇일까? 3절에 보시면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는 건 나를 따르는 그 비서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여기에 머물고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 이것은 나에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4절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 삶에 대한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또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비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 또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몸소 체험했던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도대체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3절과 4절의 내용을 가지고 엘리야가 우울증을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맞다면 우울증이 어떨 때 걸리죠? 삶이 갑자기 바뀌거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어떤 급격한 변화가 나한테 찾아오거나 잃어버리거나 예전 같지 않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면서 스스로 낮아지는 그것이 우울증 아닌가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이 있고, 그런데 그 기준에 내 객관적인 현실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주관적인 기준에 객관적인 현실이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한다면 엘리야의 주관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객관적인 현실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8장 사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갈멜살 사건인데요. 18장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이 펼쳐집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의 불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간의 가뭄도 비로 응답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엘리야의 주관적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기준이 있었길래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형편들을 바라보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10절과 14절에 엘리야의 대답이 동일하게 나오죠. 거기 보면 열심히 유별하였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심히 유별하였다.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열심이라는 슬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열심. 그러면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것들이 시기, 의심, 질투, 열심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열심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개념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번역해 놓은 것들이 개역개정에 보면 열심히 유별하였고 우리 지금 말씀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매우 열심히, 또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로 봤을 때 칸노 킨네티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 두 번을 연달아서 써놓은 겁니다. 열심 두 번을 연달아서 써놓은 건데 무엇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써놨냐? 여기에 가장 비슷한 뜻이 아마도 히브리서에 있는 이 뜻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이게 같은 뜻의 열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가 열심히 유별하였다고 하는 그 열심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실히 근면히 부지런히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될 죄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열심히 쳐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바울도 많이 얘기합니다. 열심으로.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열심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런 것들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단절하고 쳐내는 것들, 그것이 열심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열심을 행했는데, 유별할 정도로 행했다고 했는데, 강조했는데, 그런 엘리야가 우울증이 걸린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의 기준이 좀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열심에 대한 기준은 아마도 하나님에서 조금 비껴서 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엘리야의 이름같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바라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이 그 중심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 열심 뒤에 따라올 변화에 대해서 엘리야는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 갈멜살 사건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것들을
아마도 엘리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엘리야가 우뚝 서 있었겠죠. 그것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그 형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엘리야한테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엘리야의 가진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는데요.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하고 그 호렙산으로 갔을까?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그 강한 바람, 또 바위를 부수고 그 바람 위에 있는 지진, 또 지진 가운데 또 계시지 않고 큰 불이 있었는데 불에도 계시지 않는 여호와. 그럼 엘리야가 바랐던 건 뭘까요? 이 바람이고 지진이고 불의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바랬던 겁니다. 엘리야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경고를 받고 왜 호렙산으로 갔을까? 아예 이집트 같은 나라로 가지 않고 왜 호렙산으로 갔을까? 제 생각에는 모세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 그것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혹은 선택하고 또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그런 믿음. 어쩌면 그게 진짜 믿음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경계가 가장 위험한 경계입니다. 넘나들 수 있는 경계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추진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둘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나의 주권자로 믿고 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고 미신이 되는 것이고 기복이 되는 겁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 의견을 묻는 행동들입니다. 그것이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기말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말찬. 외우고 싶죠? 기말찬. 기도, 말씀, 찬양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죠. 예배. 삶에서 기말찬을 놓지 않는 것. 삶에서 예배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런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라고 하신 하나님은 인간적인 형편에 집착해서 좌절을 맡고 있는 엘리야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방법이 엘리야의 기대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불과 지진과 바람이 아니라요,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 겁니다. 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한테 하신 명령이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방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엘리야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기대에 따른 형편과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실 수 있도록 눈앞에 펼쳐진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평생을 수고와 땀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뤄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 잃어버린 것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온 것들이 엘리야와 다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열심이 있었죠. 열심의 뜻을 보셨죠.
우리가 정작 열심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서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열심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가면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할이 이 인생에서 끝났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불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이제는 엘리야가 따라갑니다. 지진과 불과 바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세워질 자리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그 자리로 가서 다른 이들을 세웁니다. 그게 엘리야의 새로 받은 사명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명일 겁니다.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남겨진 사명이 있다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후에 기대했던 부분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0명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엘리야가 바라봤던 형편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뤄가고자 하시는 계획과 섭리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속의 형편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내 안의 죄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하고 우리 작은 교회에 세속의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열심히 유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안으로는 나의 형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열심히 유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밖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사랑과 순종, 섬김, 이것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사랑하는 장등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어느 누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과연 내 의지대로 된 것, 내 계획대로 된 것, 내 마음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평안한 삶과 그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와 친구 또 동네에서 여러 갈등들을 겪고 점점 성장하면서 그 사회의 관계망이 커지면서 갈등도 많아지고 깊이도 깊어집니다. 그 안에서 평안보다 갈등과 반목이 더 많아지죠. 마지막에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셨고 가지실 거고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대로 안 되죠. 저도 자녀이자 아빠인데 전 자녀일 때 누구 못지않게 누구 부럽지 않게 밖으로 삐져나갔었습니다. 아마 저 따라오실 분이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삐져나갔었고 그걸 후회하고 들어왔더니 제 아이들이 삐져나가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평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눈앞에 펼쳐진 형편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받은 소명, 사명,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가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거겠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미련합니다. 나의 비천한 능력을 스스로 높이고 이 한심한 상황들에 대해 나의 기준을 가지고 바로 세워가려다가 수없이 무너집니다.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현실의 벽을 바라보고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형편들에 맞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으로 다시 한 발자국씩 내딛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혼자 남은 것 같지만 7,000명을 남기실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등에 업은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장흥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